결백을 주장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또 힘든 일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작은 염원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갈등으로 때로는 지나친 욕심과 또 자랑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뒤틀리고 어려움을 주고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있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화해해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는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 이들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야곱의 가계도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올 정도로 여자를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호롱불이 없던 첫날 밤에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 되시는 분이 동생도 준다 해서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만 했습니다. 3800년 전이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어떤 어머니의 권한과도 관계가 있어서 이 레아와 라헬은 빌하와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레아는 6남 1녀를 낳았고, 그리고 라헬과 빌하, 실바는 2명씩 낳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여러모로 함께 하기가 어려웠죠. 특별히 요셉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는데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마치 장자처럼 여기겠다는 사인으로 알고 형들이 심히 노여워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도단이라는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마침 온 동생을 보고 팔아넘기자 했어요. 그래서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겼고 요셉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혹을 받았는데 거부했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해몽을 잘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는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해몽한 꿈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후에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왕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 모든 위기들을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감옥에 있던 사람을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저장을 해두었고, 기근이 시작되자 인근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줄을 지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양식을 사는 대열에 섞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첫 번째 방문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따로 불러서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있다 그랬고 동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다음에 올 때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나라에 틈을 보러 온 스파이로 간주하겠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둘째 시몬을 볼모로 잡아두었습니다. 43장은 두 번째 방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가져왔지만 1년 먹으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내를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유다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특산물을 예물로 준비하고 양식을 살 수 있는 2배의 돈을 마련해서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청지기 앞에 서자마자 우리가 전에 집에 가보니까 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살 돈도 갖고 왔다 그랬어요. 누가 이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청지기가 안심시키면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두신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지난번에 볼모로 잡아두었던 형제 시몬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오가 되자 총리 공간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총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총리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갔죠. 라헬의 그 둘째 아들 베냐민을 보면서 복받쳐 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44장은 이제 환영의 자리에서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자료에 다시 돈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잔을, 점도 치고 마시기도 하는 이 은잔을 베냐민이라는 저 사람의 자루에 넣으라고 시켰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형제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나귀를 몰고 가게 되었는데 다시 청지기를 불러서 총리가 말합니다. 저들의 뒤를 따라가서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이 가지고 점도 치고 마시기도 하는 은잔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따라가서 그대로 얘기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면서 우리가 총리 집에서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가져왔던 발견한 그 돈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무렴 총리의 집에서 은잔을 훔쳐 가겠냐고 반문하면서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돼도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지기가 말합니다.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범인이니까 종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각자의 자료를 나이 순서대로 풀었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총리가 있는 쪽으로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드디어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동안 그렇게 긴 세월 칼을 걸고 있다가 형제들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동생은 챙기고 나머지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몰아세우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사건은 그래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더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움직였던 것이죠. 저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 오래전에 자신을 억울하게 했던 잘못을 자신들이 억울할 때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죠. 총리는 지시하여 다시 자루에 돈을 넣고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했어요. 뒤따라온 청지기에게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때 전에 1차로 왔을 때 억울한 일이 당하고 시몬이 잡히고 이 상황 속에서 그 형제들이 애굽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모든 괴로움은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곤 하죠. 2차로 다시 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돌아가던 길에 도둑으로 몰렸어요. 결백을 주장했지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말았어요. 베냐민이 죽어야 될 상황에 몰렸고 모두가 억울함을 풀 수가 없는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래전에 공모해서 요셉이라는 동생을 억울하게 만들었잖아요. 긴 세월 아버지를 속이고 어쩌면 억울한 마음으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달랩니까? 그의 피가 어떻게 보면 호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은잔이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은잔이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다 뒤져보면 전부 돈을 넣었기 때문에 다 현행범이에요. 돈을 또 훔쳐간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억울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꼭 억울함은 아닐 수 있어요. 병이 든 것일 수도 있고 길이 막힌 것일 수도 있고 계획이 무너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저도 옥인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요로결석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어요. 침대를 뱅뱅 돌면서 통증에 시달리면서 온갖 회개를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생각나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들의 관계 확인을 위하여
이것은 전략적으로 펼친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형제들 사이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사랑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라헬의 자식은 베냐민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모해서 더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왕따시키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베냐민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고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는 은잔을 그에게 넣어봄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10대 1로 괴롭히다가 왔는지 그 아이를 사랑하며 왔는지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미워하다가 이번에 베냐민이구나, 그러면 베냐민을 여기 두고 가고 처벌하라 그러고 우리는 집에 가자, 이렇게 쉽게 떠나는지 안 그런지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그 공동체,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왕따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배다른 형제끼리 여전히 싸우고 있다면 결코 자기가 총리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일 베냐민을 더 깊은 궁지에 몰아넣거나 빨리 사건을 종료하고 가나안으로 가서 아버지, 베냐민이 손버릇 고치지 못해서 노예로 잡히고 말았어요, 아버지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 사이에서 확인하려고 했던 이 사랑의 관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화목함 뒤에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화목하지도 않는데 와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충돌을 합니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자식과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도 뻑뻑한 관계를 가지고 지낼 때가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가족 갈등을 잘 극복한 가정과 가족 갈등이 거의 없는 가정 가운데 극복한 가정이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든든하게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갈등이 아예 없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면서 더 좋은 인격을 가지고 더 큰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결하며 앞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거기에 걸려서 끊임없이 계속 거론하면서 괴롭힐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은잔이 자루에서 나온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과연 동생이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잘못했으니 벌받게 두고 가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옆에 와가지고 그냥 보려고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동생과 함께 형제들이 쭉 왔을 때 요셉의 마음에 형들이 달라졌다. 형들이 내 친동생 베냐민을 사랑해서 같이 동고동락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위기에 빠진 베냐민을 건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혐의가 있는 베냐민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려고 성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죠. 넷째는 울면서 유다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총리에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죠. 4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말은 굉장히 귀하죠. 유다는 수용합니다. 이 상황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요셉을 판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 지금 억울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억울한 상태에서 형들이라고 외치면서 잡혀갔던 그 요셉의 그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동생을 억울하게 해놓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내고 기억하셨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잔이 발견된 베냐민이나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는 손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한 번 더 말하겠다고 허락을 받은 후에, 이전에 총리가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아버지는 노인이고 아이의 형은 죽었다고 말씀드리고 막내가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그 베냐민의 어머니가 남긴 아들은 딱 한 사람 베냐민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데 총리가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데려가야 된다고 겨우 설득을 해서 왔지만, 이 아이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리니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유다는 자신이 대신 잡히겠다는 거죠. 3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을 설득했어요.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린 다음에 엉엉 울었을 때 바로의 궁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아우 요셉이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인데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속에 수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골탕 먹이거나 보복하려고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형들의 진의와 사랑의 관계를 확인했어요. 19살에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과 옥에서 13년을 보내고 30살이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30살 나이에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2년의 기근이 지났어요. 여러분 모두 합하면 22년이에요. 22년 만에 이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형들을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왔고 아버지 죽을까 봐 절절매면서 유다는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베냐민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누명을 푸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났고 충분한 가족애가 펼쳐졌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루 속에 은잔을 누가 넣느냐, 왜 골탕 먹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과거에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형들이 도와주지 않고 팔아넘겨서 22년 동안 아버지를 떨어져 지냈던 억울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은잔 가지고 결백하다고 말할 때 요셉이 형들, 은잔 넣은 게 문제가 아니지, 나를 구덩이에 넣고 팔았잖아,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 난 총리 됐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졌고 권세를 가진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섭리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백할 때는
막 못 견뎌하죠. 나는 결백한데, 나는 아무 책이 없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그건 아니지라고 우리는 펄쩍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백한 것보다,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좌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서와 겹쳐지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결백과 요셉의 결백함, 그리스도의 억울함과 요셉의 억울함을 대조시키면서 억울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나 억울한 상황에서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외면을 당하고 그 긴 시간 고통을 했던 요셉이나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50일 동안 한 장씩 읽어 내려가요. 또 한 줄은 마태복음 28장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모습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의 그 모습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배신당하시고 돈을 받고 파는 제자가 있었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요셉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이 모든 상황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깨끗하게 수용하고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죠.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래요. 원래 사람들은 그래요. 증인을 세워서 다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로만 좋은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저는 오긴교회 오기 전에 8개월 일하고 자의반 타의반 사표를 냈어요. 교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것은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교회 환경도 썩 좋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내다니. 제가 사표 낸 다음에 엄청나게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나가지 않는다, 내가 먼저 사표 내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이고 괴로운 그런 추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서 장성하여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제가 8개월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건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그 일을 되뇌이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오긴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를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죽게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 8개월 만에 소아마비 걸려서 예수를 믿고 소아마비 된 그 상태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아마비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셔서 장애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소아마비로부터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이제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지만 정말 용서했을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척하고 아버지가 죽이면 우린 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장례를 지난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고 요셉을 찾아와서 막 부탁하고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했는데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 제가 다 기를 겁니다 라고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증명하고 상대를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오셔서 일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일이 되었다고 그는 보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실들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벽걸이 융단을 짜고 계신다. 우리는 뒷면에 엉킨 실만 보지만 그분은 앞면에 그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 세월을 통해서도 뭔가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융단의 뒷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꼬였어, 모든 게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다 융합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볼 것인가 뒤를 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벽면의 융단의 앞면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딸도 있는데 그를 돕지도 못하고 감옥에 있는 가장으로서 죄책감을 가졌대요. 그러나 그는 고통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죠.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글을 쓰는 집필실로 여기면서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투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짐 엘리엇을 기억하시죠? 부족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할 때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요셉과 비슷해요. 그녀는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간호학을 배워서 그 부족을 찾아갔어요. 부족원들이 당신은 누군데 우리를 돕느냐고 물었을 때 엘리엇이 말해요.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짐 엘리엇의 아내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에 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속에 비극적인 고통마저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이해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은잔 사건으로 인해 잠시 억울했겠죠. 그러나 자신들은 동생을 더 억울하게, 긴 세월 억울하게 했던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눈앞에 요셉이 서 있고 자신들의 과거가 다 드러났어요. 아버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고 자궁과 같은 애굽에서 놀라운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조상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 흠많고 미워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서 놀라운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모아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12 사도로 만들었어요. 12
지파의 조상이나 12사도를 겹쳐놓으면 전부 죄인들이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들을 교회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이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탁월하고 우월하고 대단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온 거예요. 음성이 좋아서 내가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긍휼을 얻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쓰임받고 이번에 친척들 만났을 때 쓴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누르세요. 요셉도 말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얘기해요? 우린 잘못한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님 모시는 분들, 형제들 왔을 때 나는 했는데 뭐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온 게 어디예요? 귀하게 하고 어머니 용돈이나 많이 주고 가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빛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